안녕하세요. 재미, 흥미, 의미 있는 신앙성 교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앙송은 기행문이다.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수필, 일기, 편지 등의 형식을 빌려서 쓴 글이 바로 기행문이다. 기행문을 쓰기 위하여 홀로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위하여 먼 곳으로 여럿이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소위 기쁨과 행복감을 느낀다. 온몸이 움직이면서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나오고 건강한 산소를 공급받으니 기분이 좋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여행은 여러 명이 함께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 홀로 생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유유자적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유형의 여행을 하든 좋은 것이다. 여행지에서 추억이 머릿속을 맴돌고 기뻤던 일들로 가득 차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앙송도 이처럼 기쁨을 찾고 시를 매개체로 하여 감정을 절제된 언어로 토해내는 것이다. 신앙송은 우리 일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며 문학에 대한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문장력이 좋아지고 식견이 넓어진다. 그러므로 신앙송을 기행문이라 부르고 싶다. 기행문. 기쁨과 행복을 주고 문장력을 좋게 하며 문학적인 자양분을 제공한다. 신앙송은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분야를 달리하는 모든 예술적 요소를 모아 이루어지는 예술, 즉 여러 분야의 예술을 혼합하여 창조하는 것이다. 뮤지컬은 노래, 연기, 춤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그러면 시낭송가는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모든 이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움직이는 언어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시낭송가는 아름다운 건축가이며 영적인 리더, 웃음치료사, 행복비타민, 종합예술가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처럼 다양성 안에서 신앙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르를 아울러야 한다. 한 가지만 갖고는 낭송을 잘 할 수 없고 감동을 주거나 감흥이 생기는 낭송을 할 수가 없다. 신앙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시, 노래, 음악, 연극, 뮤지컬 등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조금 아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공부하고 학습하여 무대에 섰을 때 진정한 시의 멋과 맛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이다. 무대에 서서 낭송하기까지 다양한 연출이 필요하고 낭송 기법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신앙송은 정신과 영혼의 청량제이다. 신앙송은 시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잠자는 의식을 일깨워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마음이 울적할 때 사랑 시를 읽거나 들으면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바로 언어의 힘이요. 시 낭송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 낭송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찌든 영혼과 영혼에 생기를 주입시켜 새로운 세포가 생기게 하는 등 정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시를 읊조리는 행위 자체가 온몸을 움직이고 정신을 집중하여 발성을 하게 되니 정신과 영혼에 좋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리나라 신앙송 단체나 협회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경계해야 하고 문제점이 많은 듯 이야기하나 필자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영혼의 치유사가 많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단지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자기 단체나 협회가 최고라고 우쭐대는 현상은 배제되어야 한다. 시낭송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신앙송은 시간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너무 긴 시를 낭송하거나 짧은 시를 낭송하면 감동이 줄어들거나 청중이 지루해 한다. 그러므로 지루함이 없도록 시간 안배를 잘 해야 한다. 장시는 여러 명이 하는 신앙송 모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시간상의 제약도 따르고 지루함을 촉발시켜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긴 시나 수필도 감동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다. 단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시간과 분위기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긴 시나 짧은 시의 낭송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행과 연을 잘 띄워 낭송해야 한다. 대략적으로 행은 한 호흡, 속으로 하나, 둘까지 헤아린다. 연은 두 호흡, 하나, 둘, 셋, 넷 후 다음 행으로 들어간다. 요즘은 신앙송 대회 때 보편적으로 3분 이내의 시를 낭송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래를 흔히 3분 드라마라고 부른다. 3분 안에 자신의 몸짓, 손짓, 표정 등 개성과 특징을 보여주어야 하고 관중의 흥미와 박수를 이끌어내야만 훌륭한 가수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를 녹음해 보고 시간을 점검해야 하며 낭송 대회 때는 시간을 잘 조절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3분 이내의 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를 위반하고 4, 5분을 했다면 분명히 감점 요인이 된다. 또한 대회장에 늦게 도착하여 사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유를 갖고 미리 도착하여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된다. 분위기를 익혀야 신앙송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무대에서 아름다운 신앙송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송은 리듬과 운율의 결정체다. 우리는 흔히 시는 노래이고 신앙송은 시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음악의 3요소를 잘 알아야 한다. 리듬, 운율, 가락, 선율, 화성, 화모니 이 음악의 3요소다. 이 3요소가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이룬 채 노래를 불러야 맛깔스럽고 호소력이 있으며 관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노래를 망치게 된다. 음치를 보고 흔히 박정관념이 희박하다고 이야기한다. 결국은 리듬감도 없고 선율의 개념도 없이 제멋대로 부르기 때문이다. 신앙송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리듬감을 잘 살린다. 그야말로 리드미컬하게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운율에도 신경을 써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에서 오는 기쁨을 선사해야 하며 노래에서는 선율이라고 하고 시낭송에서는 운율이라고 표현한다. 시낭송은 시의 재발견이다. 신앙송을 통하여 잊혔던 시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이에게 낭송 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를 많이 읽어야 한다.
달랑 시집 한두 권을 갖고 시낭송자나 시낭송가라고 한다면 참으로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시낭송을 한다면 적어도 시집 30권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터넷에 시가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원문과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시낭송 대회를 나가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 후 암송을 하고 대회에 나가야 한다. 시집을 자주 접하면서 새로운 시를 발견하게 되고 다양한 계층이 낭송하는 것을 보면서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같은 시를 갖고도 누가 낭송하느냐에 따라 맛과 멋이 다르다. 여러 시인의 시를 자주 듣거나 낭독한다는 것은 시에 대한 이해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도 되고 시낭송자끼리 소통과 의기투합의 기회도 되기에 시의 지평을 넓혀가는 선구자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신앙송은 이처럼 영혼의 성화, 심성의 정화, 정서의 순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